자,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좀 광고 말씀 제가 또 놓쳤는데요. 박선희 집사님 아들 화영이가 내일 허리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오전에 아침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마 일 끝나시고 바로 아마 지금 분당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영이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군대 안에서 수술을 받는 거라 아마 여기 가서 저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 받고 여기 가서 저녁을 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들을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화영이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12절부터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외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그 날씨가 좋다 보니까 제가 초두에 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그 서울의 일산에 있는 박한수 목사님 교회 광성교회인가요? 거기 교회 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요즘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날씨가 좋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빠지는데 철야 때 100명이 빠졌대요. 거기는 교회 철야 예배 출석을 하는데 우리는 뭐 철야 때 몇 명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거기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10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빠졌다. 이거는 되게 큰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냥 뭐 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날 성검.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오늘 되게 중요한 그림 하나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목자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살벌하게 좌우에 날성검을 칼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 하나 띄워주실까요? 자,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저 맨 위에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버가모 교회 사진.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개 중에 칭찬을 받지 못했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받았죠. 자,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교회. 그런데 책망받은 게 제가 채택합니다. 책망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아.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 두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그나마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터가 저렇게라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 서머나 교회 터가 이렇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버가모 교회도 저렇게 교회의 형틀이 있어요. 왜? 그래도 믿음이 있었거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저 버가모 교회가 저렇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교회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게 되면 라오디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흔적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 자리터만 있다라는 것만 있을 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 믿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양문교회가 오래도록 저 버가모 교회 같이, 서문화 교회 같이 저렇게 교회가 남아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선검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 이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검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무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 자체는 전쟁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검투사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왕이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졌어요. 그러면은 그 검투사가 칼을 들고 왕을 쳐다봅니다. 그럼 왕이 손가락을 탁 들어요. 그러면은 왕이 손을 들면은 사는 거고 내리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생사여탈권을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로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러한 전쟁과 힘과 심판을 상징하는 한마디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러한 검을 드시고 이러한 왕처럼 권세와 힘을 가지신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어디를 사는지 내가 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버가모라는 지역이 여러분 이 아시아라는 로마가 큰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중요한 거점에다가 행정수도를 하나씩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울이면 또 대전에다가 행정수도를 세우고 광주, 부산 이렇게 행정수도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해가는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라는 지역의 버가모라는 지역을 행정 도시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요,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버가모라는 지역에 보게 되면 신전이 큰 신전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말고 이렇게 버가모 신전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사진 하나 있죠? 이거 말고, 예. 하여튼 찾아보세요. 사진 있어요. 자, 거기 보게 되게 되면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4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우스 신전. 이 신들의 모든 그러한 왕이죠. 그러니까 신들의 왕 중의 왕이 바로 제우스인데 제우스 신전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신 아테네 신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고 해가지고 지혜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4개가 이렇게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큰 신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신전이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이러한 우상이 즐비하고 우상이 이런 곳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이러한 신전이 있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자뿐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 알아요? 우상이 만연한 곳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4개의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이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버가모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잘 지키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 굳게 잡았고 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우상적인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게 되면은요, 황제를 기념하는 축일이 되게 되면 황제의 그러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서문학교회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돼요? 일단은 사업이 안 돼요. 사업에 허가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취업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게 되니까 서문학교회가 그들이 궁핍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궁핍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굳게 잡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세상에 우리가 우상들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그릇을 가졌는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자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보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보배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대답도 확실하게 하고 아멘도 확실하게 크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게 된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의 참된 보배라고 생각하면서 따돌림도 당하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보배로우신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심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 버가모 교회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약간 칼 들고 오셨죠. 칼 들고 고쳐야 될, 이것을 뭔가를 잘라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그런 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시간 가운데 먼저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암덩어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죠.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세계 역사상 당나귀와 유일하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예,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 발락에 이스라엘을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예전에 고대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지자라든가 그런
박수 무당들을 불러다가 점을 쳐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기냐 지냐 이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내가 전쟁을 할 것인데 너희가 그 이스라엘에 저주를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 해가지고 발람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것을 승낙을 해줘요,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발람이 너 절대로 내 백성을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너 내 백성을 그렇게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니까 첫 번째 거절을 해가지고 이 발락의 엄청난 예물도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발락이 요청을 해가지고 저주하라고 하랬더니 포기하게 됩니다. 그 가만히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민수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당나귀를 타고 가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막 자꾸 옆으로 삐끼리 꽃게처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막 말을 안 듣고 계속 가요. 나중에는 이 어떤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벽에다가 기대가지고 문을 문지르면서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서 당나귀가 그 문으로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인이 발람이 막 당나귀를 막 때렸어요. 막대기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주인이요, 내가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버릇없이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없었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나를 때려? 하면서 당나귀가 막 발람에게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당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당신 죽이려고 저 앞에 서 있어. 근데 지금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잖아. 난 내 눈에 보여서 내가 지금 당신 살리려고 옆으로 이렇게 간 거였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알았어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다시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 번째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또 어디로 발락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해피엔딩인데,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민수기 25장에 발람이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발람이 자기가 떠나면서 비록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에드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바라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사가 이 시므리의 족장과 또 이렇게 모압 여인의 족장의 여인이 대낮에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행음하려고 하자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그냥 그대로 땅에 꽂아버려가지고 인간 꼬치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옳게 행동했다 해서 아론의 집안을 영원토록 내가 너희로 하여금 대제사장 집안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발람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던가 아니면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교회를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목회자가 아예 그냥 대놓고 성도들과 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브로커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교회를 딱 하나 건물을 구매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 성도들 한 10명, 20명 정도 모아놓게 되게 되면 그 정도 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교회를 하실 분들 성도 10명하고 이렇게 계속 평수가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 광고를 내. 그러면은 그 목사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팔아가지고 또 자기는 또 다른 데 지역에 가가지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이렇게 팔고. 이 브로커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예. 또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괜찮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런 물질적인 문제, 또 여자의 음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다 이렇게 걸려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 발람의 교훈에 넘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적인 이런 세속주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이단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에 정체가 들통나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암덩어리였던 니골레당도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 니골레당을 이 에베소 교회가 몰아냈어요. 왜? 말씀의 힘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분별을 갖게 되게 되면 이단들이 오던가 아니면 이런 세속주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밤낮 성경 공부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말씀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두 번째 암덩어리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이름도 이상하게 좀 니골라 같죠? 자,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세의 물결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우상숭배,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숭배를요, 법으로 제도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법을 지금 자꾸만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제도화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그 제도화된 법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이 제도화되게 되게 되면 그런가 보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니골레당이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 교회에서 왜 그렇게 반대하냐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법으로 그렇게 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대세에 흡슬러 가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이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 하게 되게 되면 김일성 숭배하라고, 여러분 김일성 숭배하시겠습니까? 근데 법으로 제도화를 만들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렇게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회색 사진 하나, 흑백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게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그러한 사진인데, 이 다음 사진이요. 예,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정오 12시가 딱 되니까, 그때 천황한테 기도하는 시간 딱 되니까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천황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저게 제도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저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제도화라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에는요, 제우스 신이나 뭐 디오노소스라든가 아테네 신, 이런 신들에겐 절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도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황제한테는 숭배하게끔 제도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제도화됐는데 왜 교회가 이거 안 지키냐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런 걸 대세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이렇게 오늘날 이런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흔들었는가? 그 원인은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인은 내부에도 있어요.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가 KBS에서 옛날에 나왔던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1984년도 5월 7일이었나요? 7일자였는데, 옛날에 여러분 TV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나요? 11시에 만나시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CCC 총재였었던, 지금은 고인 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나와서
KBS 방송, 공영방송에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CBS라든가 기독교 방송에서만 대담을 하지 공영방송에서 목사님 나와가지고 대담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K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중요한 시사 프로그램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공영방송에서 설교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는요, 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974년도에 엑스포 세계 복음화 대회 때는요,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세계 복음화가 되었을 때는 이 여의도,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여의도 그 광장에요, 1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84년도에 있었던 엑스포 그 대회에서는요, 무려 27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복음화 대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막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커졌고, 그리고 성도의 수는 많아졌지만 뭐예요? 교회가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시시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또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교회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또 마음대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 복음화 교회를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레 당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검을 가지신 예수님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 검. 저는 저 검을 보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칼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어떤 칼인가요? 의사의 메스라고 합니다. 칼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은 의사의 메스라고 합니다. 그 의사의 메스가 정교하지 않게 되게 되면요, 정확하게 거기를 도려내야 되는데 그 도려내지 못하게 되게 되면 큰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마치 의사의 메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 칼을 들고 온 것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잘라내기 위해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이 버거머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스를 들고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특급 처방전, 저 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처방전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싸우시겠다. 마귀와 싸우셔야 되는데, 내 문제와 싸우셔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러한 혹 같은 문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과 같은 교훈이 내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주님이 나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 성숙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약점만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나는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각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이게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한 독백이에요. 이 탕자가 뭐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부터가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돌이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깨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게 되면요, 일도 제대로 안 풀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부르셨더니 금요철에 때 우리가 들은 말씀 뭐예요? 온니엘을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이 또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을 저지르게 돼서 이번에는 에글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또 그러다가 드보라 선지자 있었을 때는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나중에 삼손 때는 계속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문제들과 싸우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싸우지 마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게 되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내 안에는 2,000마리의 귀신이 있습니다. 2,000마리의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앞에 고꾸라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생명을 구걸해요. 주여, 나를 무저경에 떨어뜨리지 말아주십시오.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들이 다 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2,000마리가 들어있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사탄의 권자가 있는, 아무리 황자가 있는 우상이라는 도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왕 되시고 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에게요, 주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너희들을 고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만나러 주시겠다는 것인데, 흰돌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흰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흰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랬더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흰돌이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 같은 게 법정에서는요, 배심원들이 만약에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결정을 할 때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흰 돌을 던져가지고 저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돌을 던지게 되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또 운동 경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힌두를 줘가지고요, 명예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한 어떤 초대, 어떤 연회라든가 어떤 성회라든가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게 될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석한 곳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참석한 그러한 연회 같은 데 참석하려고 한다면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대장 대신에 뭘 줬다는 거예요? 힌두를 줬다는 거예요. 그 힌두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연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암살 시도하려고 했던 그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나 못, 근데 거기에 경호원들이 딱 막으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CCTV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그 보안검색대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막 그 연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회장 입구에 있었던 그 경호원이 막았는데요, 총을 한 발 맞았대. 근데 방탄복을 입어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 경호원들이 막아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 흰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흰돌에 이름을 새겼는데요, 그 이름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이름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에 대한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흰돌에 이름을 써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름, 이게 어떤 하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름이, 여러분 천국 가게 되게 되면요, 박정현 이 이름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이 이름 안 씁니다. 천국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나오지만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이 두 가지만 회개해서 확실하게 제거하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이 흰돌에 너희들의 천국의 이름이 천국에 들어가는 새 이름을 내게 줘. 뉴질랜드 갔더니요, 한국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뉴질랜드 가게 되게 되면 외국 이름을 하나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폴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폴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등록을 해서 그 대사관에 넣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미그레이션, 그 뉴질랜드 거기에 그 외국인들 그건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해주면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박정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이름으로 제가 비자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요, 이 흰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한번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현이라는 이름이 좋으면 박정현 이름이라고 기록되게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달라요. 천국에 쓰는 언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니골렛 세속주의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통행증, 하얀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그 하얀 돌을 여러분 가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얀색 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얀색 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속주의, 이런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니골레단과 같이 이러한 세상에 이런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발람의 교훈처럼 욕심과 욕망과 이런 성공과 이런 것들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이런 만나와 흰돌에 너희들의 이름이 새겨진 통행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메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혹을, 어떤 암덩어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꼭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게 되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오늘 아까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싸우리라. 검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하신 분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 모든 것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 이겨내고 마귀 사탄의 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요, 우리 오래간만에
나 같은 자인 살리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